살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이 어느 순간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실직의 아픔이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었고, 이별의 슬픔이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질병의 고통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뒤돌아보며 알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일상 속에서 언제쯤이면 이 고통이 끝날까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건강상의 문제로 불안해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숨만 늘어가는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에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언제쯤이면 이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깨우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가장 큰 성장과 깨달음은 바로 고통의 한가운데서 시작된다는 심오한 진리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느니라. 오늘 우리는 함께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는 5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사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과정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고통을 성장의 디딤돌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배워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요한 기원정사의 저녁,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긴 채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몸도 아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아픈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잘 알고 있노라. 고통은 마치 어둠과 같아서 그 속에 있을 때는 빛을 볼 수 없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관찰하셨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아라.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이니라.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은 우연이 아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 깊이 묻혀 썩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새로운 생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통찰이 깊어졌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은 그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라. 이제부터 그대에게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는 5가지 신호를 알려주리라. 제자는 희망의 빛이 스며든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정말로 이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마라.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더 깊어지고 나무가 바람을 맞으면 더 단단해지듯 그대의 시련도 그대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부터 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첫 번째 신호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는 첫 번째 신호는 고통 한가운데서도 이상한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이니라.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고요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잘 물었구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그녀는 오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누군가의 작은 미소까지도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통찰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집착을 놓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제가 지금 느끼는 가끔의 담담함도 그런 신호일까요? 그렇다. 그대가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수용이며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받아들임이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 후 처음엔 절망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부처님께서는 기쁜 듯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대에게 두 번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는 두 번째 신호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감사를 잊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시기에 피어나는 꽃과 같으니라.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듯이 고통을 겪은 후에야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한 아침,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친구의 안부 전화까지도 이제는 모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것이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가뭄으로 작물을 모두 잃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안다. 내년에는 더 지혜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감사하는 마음은 결국 더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느니라. 부처님의 깊은 통찰이 이어졌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다. 고통을 통해 얻은 감사의 마음은 더 깊고 진실되며 그 마음이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감사해야 하는 건가요? 어려움 자체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지혜와 성장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숨쉬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며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니라. 현대인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작은 일상에 더 큰 의미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이 흐른 뒤 제자는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이상하게도 요즘 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제 마음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처님께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이다. 시련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어 진정한 자신을 보게 해주는 선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호수를 가리키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평온한 날에는 호수 표면만 보이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호수 깊은 곳의 모습까지 드러나게 된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시련이 없을 때는 표면적인 자아만 보이지만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깊은 내면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때로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시작이다. 한 상인이 있었는데 사업에 실패한 후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이 많았는지 깨달았다. 처음에는 자책했지만 그 깨달음이 그를 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결국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통찰을 나누셨습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는 판단이 아니라 자비로운 수용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강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성장할 수 없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아는 사람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제 안의 어두운 면들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그림자를 부정하지 말고 그것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통합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어두움마저도 지혜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실패나 좌절을 통해 자신의 진짜 가치관이 무엇인지, 정말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자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요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예전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제 일처럼 아프게 다가와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대에게 네 번째 신호가 찾아왔구나. 자신의 고통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자신이 절망의 나락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절망에 빠진 다른 이의 마음을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정한 공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었다. 그 슬픔을 겪고 난 후 그녀는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어머니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결국 많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위로는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위로 속에는 진정한 이해와 체험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힘내라는 말을 쉽게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 알겠어요. 대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말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대의 고통이 그대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통찰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의 손길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그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아픔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약이 될 때 그대의 시련은 진정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그렇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가장 훌륭한 치유자가 되는 법이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자신의 중독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상담사나 이혼의 아픔을 겪고 나서 같은 상황의 사람들을 돕는 활동가들이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고 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상한 일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대신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의 마음이 끌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5번째이자 마지막 신호가 나타났구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깊은 통찰을 나누셨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정립해 준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는 위대한 스승이니라. 한 학자가 있었는데 큰 병을 앓고 난 후 자신의 연구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지식을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전보다 훨씬 가난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 되었느니라. 제자는 감동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돈과 성공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 세상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것이 바로 시련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외적인 성취가 아닌 내적인 성장을, 소유가 아닌 베풀물,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성장은 가장 큰 고통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법이다. 그대의 시련은 그대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었고, 이제 그대는 더 많은 사랑과 지혜를 담을 수 있게 되었느니라.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결국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그렇다. 지금부터 그대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대가 겪은 어둠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빛이 되어 줄 것이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큰 시련 후의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만족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성취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시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다. 그대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앞으로도 용기 있게 걸어가거라. 그 길의 끝에서 그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니라. 네, 스승님.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거라.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으며 그대의 성장은 곧 모든 존재의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은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는 5가지 신호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찾아오는 내면의 평화,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감사의 마음, 시련을 통해 발견하는 진정한 자신, 고통으로 인해 깊어지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의미의 발견. 이 5가지 신호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당장 모든 고통을 감사하거나 완전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은 감사거리 하나를 찾아보세요. 힘든 순간에도 여전히 숨 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 내일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이런 작은 인식의 변화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꽃은 진흙 없이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진흙 같은 시련도 언젠가 아름다운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면 결국 큰 변화가 되고 작은 깨달음들이 쌓이면 인생을 바꾸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지금의 시련도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그 끝에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용기 있게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도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